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님의 아주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고 또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는 선교비로 3천만 원을 지출했어요. 제에게 공부하러 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2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재정의 30% 정도를 선교비로 보냈어요. 우리도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해 왔어요. 올해는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5월 31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6월 초에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 정착금을 200만 원을 먼저 줘야 되고 매달 50만 원씩 선교비를 후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선교금을 많이 하세요. 거기다가 추가로 선교소를 파송한다니까 모든 분들이 목사님 제가 그러면 얼마 더 할게요. 얼마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선교소 파송하는 데 들어가는 50만 원보다 좀 더 우리가 작정해서 하고 있어요.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지방에서 제가 지방일 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검진을 한번 시켜주면 미리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서 건강검진을 시켜주자. 그래서 지방 예비를 0.2%를 올리자 얘기했는데 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0.1%를 책정을 했는데 그것도 반영을 안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목사님들은 암 수술을 했고 어떤 사모님은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검진을 1년만 일찍 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요즘은 뭐 뇌종양도 일찍 발견하면 수술해서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시기가 늦어져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했더니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해서 그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분에게 우리 교단하고 우리 교단하고 전국에 있는 몇 개 병원하고 협력을 맺었어요. 목회자 사모가 건강 종합 검진을 하면 20만 원만 하면 검진을 해주겠다고 전국에 부산, 서울, 광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타자로 그 선교사 부부를 건강검진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 비용을 합쳐서 한 사람당 22만 원, 둘이 합치면 43만 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셔서 3월 2일 날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선교 헌금을 평소에 뭐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평소에도 여러분이 힘겹도록 선교 헌금을 하는데 선교사 파송하자 하니까 한 사람도 목사님 힘들게 뭐 그거 왜 해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추가로 또 선교 헌금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여름철이 되면 거지존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에 가가지고 좀 잡시다. 여기서 한 2박 3일 정도 하면서 그 근처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교회들이 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지 말고 먼저 와라. 괜히 고생하고 말라고 그냥. 근데 우리 교회가 지나가다가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더라고 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분들이 오면 밥 먹은지 확인해가지고 밥 안 먹었다 그러면 막 밥하고 반찬하고 또 막 슈퍼 가서 삼겹살 사다가 구워주고 그 다음에 닭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샤워장에 온수 올려가지고 샤워도 하게 하고 밤에 또 자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 대접을 받고 가신 분들이 마지막에 방주교회는 엘림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칭찬을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맺어지는 좋은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이냐 모양만 있는 신앙이냐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과 생활 속에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맺도록 관리하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은 더 축복하셔서 더 좋은 열매들을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무섭게 얘기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위에 뿌리에는 뭐가 놓여있다? 도끼가 놓여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그 무화과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에게 저 뽑아버려라. 아니 주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 이거 올해도 안 맺으면 내가 파서 태우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니 어떻게 됐죠?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역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관리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찍어서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에요. 입만 무성한 모양만 있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마지막에 천국에서도 거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전 세계가 난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 천연병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 이게 막 잡힐 듯이 했는데 갑자기 그냥 폭발적으로 막 확산이 돼가지고 오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유리할 때도 있구나. 가족
누가 누군지 뭐 분명하고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안 걸리면 다 안 걸리는 거고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 같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저 호산나 교회, 양복 교회, 큰 교회들 오늘 전부 다 교회 문 닫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전부 다 교회 거기 문에다가 붙이고 그다음에 그 SNS로 다 했는데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는 교회를 다 폐쇄하니까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목사님만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방송을 미치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다 예배 드린다고. 근데 뭐 좀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참 난감한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신천지처럼 돼버리면 큰일이 나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큰 교회는 사실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 막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인터넷에 그 다음에 또 뭐 SNS로 제 페이스북에도 막 몇 건이 올라왔는데 신천지에서 일반 기성교회로 가가지고 그 코로나를 퍼뜨려라. 그래서 이게 신천지에서만 퍼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퍼뜨리는 거다. 이렇게 하라고 지령이 내려왔는데 그런 거짓말 같아요. 내가 볼 때 절대로 그런 지령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가능성 하나 있는 거예요. 전국의 신천지교회 다 폐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신천지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천지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천지에 못 가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존 교회로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오늘 큰 교회들은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안내위원이 철통같이 방언을 해서 새로 오는 신자들은 2주 후에 오십시오. 못 들어옵니다. 이것도 진짜 조금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럴 때는 감사하구나.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의 확산의 진원지가 신천지 모임 장소라고 밝혀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 사이비가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수시로 계속 편지를 보내요. 제가 이 장유에 김해 지역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 담당자들 전화해서 편지 보내지 마라. 근데 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만희가 진짜 선지자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한국교회 모든 목사는 다 사이비고 거짓이니까 신천지로 와서 신천지를 받들어. 이런 내용이에요. 보내지 마라 하는데 지난번에는 세상에 6통이 한꺼번에 왔어요. 그러면서 정강훈이 봐라, 정강훈이 봐라, 기독 한기총이 저렇게 하는데 신천지가 나쁘냐, 정강훈이 나쁘냐. 그래서 내가 똑같이 나쁘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죠. 신천지 몇 번 이제 통화를 했는데 직접 오라 그랬어요. 오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냥 와서 얘기하자.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듣는데 못 알아들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모든 신천지가 다 그래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진짜 복장이 터져요. 아주 너무 쉬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북한 사람들 간혹 보면 어때요? 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때요? 진짜 복잡 틀리잖아요. 세뇌된 사람들. 진짜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서 예수를 왜 믿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냐?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믿냐? 안 믿는데 예수가 어떻게 재림하냐고. 그럼 당신들은 뭐 믿냐 그랬더니 이만희가 성령이고 이만희가 만드는 과천에 있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자기들은 죽지 않고 그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찾으면 자기들은 과천에 거기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데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신천지가 나쁘다고 막 욕하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정부에서 규제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을 넣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청원을 넣는데 거기에 막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막 좋아요 막 단다 53만 명까지 막 올라가고 또 개신교 신자들은 싫어요가 막 58만 명 올라가는데 거기만 문자로 왔어. 이게 막 빨리 싫어요 눌러야 된다. 근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댓글을 썼어요. 나는 한 번도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신천지 금지라고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나 붙일 일이 없고 여러분에 얘기했죠. 신천지라도 오게 해라. 교회 오게 해라. 와서 제대로 말씀 듣고 제대로 배우면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끌려갈 염려는 난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예수 제대로 믿으면 좋지 않냐. 근데 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전화해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는 한결같이 한국계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고 그 다음에 싹꾼이고 거짓 목사고 그 사람들은 다 사입이니까 신천지만 따라야 구원 받는다. 친애가 나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보냈어. 그러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요? 그들이 잘못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편지가 지금 있잖아요. 매달 한두 통씩 오고 지난번에 한 건은 6통 오고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내가 반려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도 와. 근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 교회 다 욕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총회장 이만희 마틴이 딱 마지막에 여기 써놨어. 신천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 자체가 나쁜 나무고 그들이 먹는 양분도 나쁜 양분이고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나무인지 나무 자체를 보는 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는데 신천지의 특징은 신분을 숨긴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간이식을 해줬어. 간이식을 해줬는데 간이식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딸에게 이상이 있는 거야. 코로나 검사하니까 양성 반응이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대구가 또 신천지였어. 근데 엄마한테도 자기가 신천지를 비밀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방주교의 신자라는 것을 비밀로 하십니까? 절대로 비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방주교의 신자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는 진짜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서 동네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방주교회 그러면 다들 칭찬하지. 방주교회 이상하다 이런 말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계속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참되고 진실하다면 자기들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유가 전부 다 신천지인 걸 공무원들 감추고 어린이집 교사 감추고 어린이 교사도 가가지고 감추고 나중에 병이 드러나니까 신천지 갔다 왔다고 그때는 실토하니까 아니 세상에 그 어린이집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겨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신천지라고 안 하고 은근히 상담해 주겠다 뭐 심리 테스트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는 쫙 꼬셔가지고 이제 관계를 가깝게 만든 후에 보건방 데려가가지고 세뇌를 시킨 후에 6개월 정도 교육시키고 나서 신천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뇌가 되고 나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완전 사기예요. 사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현혹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교회 신자는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니면 그냥 잘 다니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꼭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취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혹해서 자기 단체로 끌어가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신천지의 교주는 잘 먹고 잘 삽니까? 가난하게 살까요? 가난하게 살까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제가 우리 계시록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참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 아니라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지금 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자예요. 근데 나는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가난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내면을 파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가난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도 말고 목사 되시지도 하지 말고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번에 신천지에 부처였던 김남희가 이만희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지금 재산 이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이만희가 죽으면 후계자가 되려고 했던 김남희라는 여자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었는데 이만희가 꼬였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아내가 돼서 뭐 이렇게 하더라 왕국, 이 왕국의 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만희의 부처가 된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근데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갈등이 나가지고 김남희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만희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는 없어져야 될 이단이다. 가장 가짜 단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인자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참 부자겠다고. 왜 그래? 교회가 크게 있잖아요. 땅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이 교회가 내일은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땅 한 평이 아니 1제곱미터다가 우리 저 주차장을 이전했는데 저희 도로가 나면서 도로를 내면서 시청에서 우리한테는 알지도 못하게 1제곱미터를 잘라가지고 황만남 근사님하고 장인선 장모 이름으로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다 재단으로 다 넘어갔는데 아주 진짜
내 이름 부르니까는 0.1 제곱이라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을 쓰더라고요. 만약에 이만희가 당신들의 말대로 구세주라면, 성령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땅 한 평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집 한 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당신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는 호의호식하면서 신자들 헌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지재산 불리면서 그게 과연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그들은 거짓에 쏟고 있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들의 지각이 마비가 돼서 분별력이 제로 상태예요. 그런 이단들은 다 형태가 비슷해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형태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사상도 비슷해요.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 사상이나 신천지의 신앙 사상이 어떻게 그게 똑같은지 여호와의 증인하고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을 안 믿습니다. 나 놀랐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을 얘기했더니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냐? 와, 신천지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단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도 다 같이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그냥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그 얘기하는 그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드러납니다. 제가 마산에 국화축제할 때 노인들 모시고 갔었죠. 근데 2번이나 갔었던 것 같아요. 노인들이 갔어요. 근데 한 번 가가지고 블루베리 나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블루베리 나무 2그루를 샀어요. 화단에 심었죠. 한 3년 되니까 이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드디어 올해 이제 블루베리 먹겠다 하고는 기다렸는데 이 블루베리가 6월이 가고 7월이 가도 익지를 않는 거야. 이상하네. 블루베리가 땅에 심어서 게 있나? 그리고 8월 말쯤 되니까 새카맣게 익었어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따가지고 맛을 딱 보니까 와, 텁텁해가지고 이거 먹을 수가 없어. 무슨 블루베리가 이렇게 맛이 텁텁하지? 나무는 블루베리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열매가 모양도 비슷한데 맛이 다르고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보니까 그러다가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아로니아더라고. 아로니아. 그래서 아로니아도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따가지고 이제 그냥 못 먹으니까 설탕에 이렇게 쪄려가지고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모양이 너무 똑같아. 그리고 열매도 비슷해. 그런데 전혀 달라요.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가 전혀 달라요. 그 열매를 맛을 봐야, 맛을 봐야 이게 진짜인지 다른 건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소나무하고 잣나무를 딱 나무만 보고 구분할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파리 보고 달라요. 예, 권사님은 전문가 생각하니까 이파리 보고 구분하시는 분은 완전히 이건 전문가예요. 모하고 피하고 구분이 잘 돼야 안 돼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딱 보면 모피를 구분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면 구분해야 안 해요. 피 뽑아놨다고 논에다 딱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못 뽑아. 나도 어릴 때 못 참 많이 뽑았어요. 분명히 부모님이 가르쳐 줬는데 뽑다 보면 이게 피인지 뭔지 헷갈리네. 그러면 피 그리고 뽑아놨는데 보면 뭐야. 근데 가을이 되면 이 소나무와 잣나무도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비전문가도 구분이 돼요. 모와 피는 가을에 열매를 보면 이거는 모에 대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곡식이나 과일도 열매를 통해서 그거를 분간할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열매를 통해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면 피나 쭉정이는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다 밖에 불태워버려요. 특히나 쭉정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피예요. 피. 그걸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걸 놔두면 나중에는 그냥 싹 농을 다 장악해요. 우리 시골에 어떤 참 게으른 농부가 있었는데 젊을 때 맨날 술만 먹고 일어나네. 근데 가을에 한번 그 사람 논을 가봤더니 세상에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벼는 하나도 없고 피만 무스렁하게 나가지고 아예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피를 안 뽑아줘가지고 뭐보다 피가 더 잘 타요. 신천지가 막 1년에 우리 10만 7천 명 정도 했다 그러는데 알곡보다 가라지가 어때요? 더 잘 자라요. 그런데 천국은 알곡만 들어가는 거지 가라지는 쭉정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신앙의 좋은 열매는 희생이 없이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초는 자기를 태워야 빛을 내요.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희생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좋은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좋은 양분. 자,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게 실천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분명히 자기 몸처럼 특히 원수도 막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웃도 하기가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내 의지나 내 감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 그 불가능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영화를 보면 그 안재선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소문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 형님이 도끼 들고 막 쫓아갑니다. 찍어 죽인다. 이 안재선이 군인에게 체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그냥 가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실천하게 해달라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해요.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체포한 군대 대장을 찾아가잖아요. 풀어달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요.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완전히 지배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그 영양분을 받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실천이 가능하다. 그게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도 끊임없이 그런 걸 경험해요.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누가 이게 끝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이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했는데 또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누군가를 또 공격하고 누군가 또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럴 때마다 탁 때리면 아파요. 아무리 성인도 망치로 손가락 딱 치면 그럴까 하니까요. 그래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팍 찔러버리면 소리가 나죠. 아프죠. 근데 그 아픈 순간에 사랑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거 안 돼.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찔렸어요. 아파요. 미워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근데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없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할렐루야. 자, 철로역정. 이번에 지금 서점에 가서 철로역정 새로 나온 만화를 최철규 집사 했잖아요. 그분이 그린 만화가 나왔더라고. 3권짜리인데 내가 한 권 사오려다가 너무 비싸서 못 사더라고. 교회에 한 권짜리 있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크리스찬이 어떤 이제 여관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게 벽난로가 이렇게 이제 막 불이 피어오르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막 찬물을 막 계속 끼얹는 거야. 이상하게 생긴 놈이 막 찬물을 계속 끼얹으니까 팍 끼얹으면 불이 막 줄어들었다가 또 확 타오르고 또 팍 끼얹으면 줄어들다가 확 타오르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저게 도대체 뭡니까? 저기 지금 물을 끼얹는 존재가 뭡니까? 저 타오르는 불길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기에 타오르는 불길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길이요. 그럼 저 물을 끼얹는 존재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 찬물을 끼얹어서 신앙의 불을 끌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좋은 것들을 다 끄트리려고 끊임없이 찬물을 끼얹고 있어. 근데 어떻게 불이 안 꺼집니까? 밖으로 나와보시오. 그래서 이제 집 뒤로 딱 돌아갔더니 거기에 누군가 앉아가지고 계속 뭘 붓고 있는 거예요. 저 뭡니까? 저거는 지금 저 난로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것이요. 그 기름 붓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막 계속 찌르죠. 저도 공격을 받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도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너무 긴데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성경에는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가 맺는 열매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우리가 입의 열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복된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복을 입으로 막 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정광훈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이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가 입에서 하는 말, 축복의 말이 한마디로 있어요, 없어요? 온갖 저주의 말, 온갖 악독한 말, 온갖 비방하는 말, 악독한 말,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인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저주하는 말, 악독한 말 하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신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은 좋은 말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좋은 기름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나쁜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 나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듭 차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끊임없이 저기 주석이 칭찬합니다. 저기 보시고 입에다가 저를 아예 녹음을 해보세요. 두 번째, 사람의 행동이 그 열매라고 말씀해요. 잠언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삶이 행동이 곧 그들의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한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들이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차 있으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주시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중심에 차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열매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사람들이고 빛의 사람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은 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착하다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은 다 똑똑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열매랍니다.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쁜 일을 계획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나쁜 일 별로 그렇게 많이 나쁜 것 같지도 않아. 조금 나쁜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게 가담하면 나한테 많이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아니라고. 나쁜 짓이라고. 나는 못한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좋은 것을 제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게. 우리가 의를 실천하면 우선에는 좀 손해를 보지만 나중에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오고 불의를 따라가면 우선에는 이익을 보지만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다 계산하고 계시고 우리 방주의 성도들이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